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10절, 11절, 12절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또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면 몇 가지 사실에 놀라는데요. 일단 밖에서 볼 때하고 안에 들어오면 안이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책꽂이가 있고 책이 많은 교회여서 놀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 반주를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엄청 놀라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예배 반주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놀라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에 또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해서 함께 예배 드리신 분이 계시고, 또 특별히 오후 예배에는 거의 20년 넘었죠. 아마 20년 넘게 못 만나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던 저의 후배이자 사랑하는 친구가 오늘 함께 또 오후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해서 예배 드리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여러분 상상하시겠습니까? 28년 전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전도사로서 제가 전도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참 은혜요.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조건 가운데 하나라고 목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에도, 오늘 오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바벨론과 다니엘과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실로 타락한 사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서 이 시대를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려면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너희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아주 위험한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 있는데 지금이 아마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실로 어떻게 보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이 일상이 되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시대를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시대에, 무감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오랫동안 진실과 정의를 위하여 함께 그러한 가치에 마음을, 영혼을 투자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배신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창피해서 엄두도 못 낼 말들을 아주 당당하게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높이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쌍스러운 욕을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쉽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너무나 동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세상의 친구들이, 또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험악한 말을 하며 험악한 행동들을 사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은 교회와 신자를 향해서 더욱 조롱하며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이 오로지 목사와 교회의 잘못인 양, 목사와 교회를 향하여 비판의 칼날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회를 조롱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도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우리만
우리만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좋았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그나마 살기 괜찮았는데 지금 시대는 너무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기 편안하고 좋은 시대는 단 한순간도 한 시대도 없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든 시대, 모든 순간이 경건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운 시대요 순간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어 올라가지 않았고 지금 이 타락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고 분투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시대와 모든 시간이 사실은 전투하는 시대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대한민국보다는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살았던 고대 바벨론 제국이 훨씬 더 살기가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강타했던 바벨론 대제국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유명한 다니엘이었고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오전에 우리는 성경 설교가 무엇이냐, 성경 설교의 핵심이 뭐냐, 무엇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요약해주는 핵심 주제들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과 역사를 다 지으셨다. 인간이 타락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대주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이러한 대주제의 기초에서 성경 본문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자 봐라, 다니엘을 본받자, 다니엘을 봐라, 다니엘은 기도했다, 어려운 순간에 기도했다,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사자굴에서 해서 살아남았다, 뜨거운 풀무불에서 살아남았다, 다니엘을 본받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자 라고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설교하고 그렇게만 말씀을 읽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적인 설교의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끝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 다니엘은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천국이 아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았지만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위험을 만났을 때 구원을 받고 구출을 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타락한 사회에서 산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했습니다. 이 어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은 악의 화신, 하나님 백성을 핍박했던,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악의 화신, 소위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악의 화신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 대제국은 이방 신상인 무로닥 신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무로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부르듯이 이 무로닥을 즉 하나님으로 칭하고 경배하고 숭배하는 바벨론의 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대제국의 이 왕 느부갓네살 왕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금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 나라에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물혼남녀하고 다 잡아다가 죽이기로 결정한 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 말한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세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 절을 하고 다른 대상을 섬기고 경배한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즉 무엇을 알았습니까?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전에 늘 하던 대로 창에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의 목숨은 죽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세상에서의 편안함, 행복함,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로 본성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왜?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한 그 결과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본성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경에 무엇이든지 좋은 일이 생겨야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그러한 행복을 제공해주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당 의자에 앉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지금도 라오스에는, 지금도 공산국가에는 공개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수 없는 지역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지하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상숭배의 환경, 무로닥이라고 하는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무로닥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이방나라, 불신앙적인 환경, 기독교 신앙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모든 것이 적대적인 환경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숭배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압제적인 환경에 다니엘은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갈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여기서 바벨론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화두와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무엇을 봅니까? 현실과 하나님을 봅니다. 현실과 성경 말씀을 봅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과연 현실을 따를 것인가? 타락한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요구하는 것을 따를 것인가? 바벨론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잠시 무시하고 현실의 위협인, 지금 막 임박해 있는 그 위협인 바벨론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기는 무척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팔아먹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현실과 교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서 믿음을 지키며 고상하게 살아가기 편한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신자와 교회는 모두가 다 자기가 사는 시대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옛날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제 숭배와 하나님 경배 사이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사수하다가 자기 목숨을 버렸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보다 편한 시대에 살았습니까? 고통스러운 시대에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로마 황제의 통치 속에서 로마 황제의 숭배를 추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16세기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핍박하에서 개신교인 교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1세기나 16세기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악이 번성했습니다. 악인은 의인보다 더 잘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번성해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악인이 악을 저질러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에게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범죄하고 세상에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르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물질적인 압박을 주십니다. 때로는 사건 사고를 섭리하십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과연 그러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잘 섬겼는지를 개개인에게 따져 물으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에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들이 번성하든지 잘 되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과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준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이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타락한 바벨론에 살고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본에 하기수양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서머셋 mom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서머셋 mom이라고 하는 소설가는 달과 6펜스라고 하는 소설을 쓴 작가로 유명하지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것이 서머셋 mom의 개인적인 경험의 결과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이 서머셋 mom은 자기 숙부가 있는 영국의 기숙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킹스 스쿨에 입학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그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이 필립 케어리입니다. 근데 이 필립 케어리는 날 때부터 발이 기형이었어요. 발이 아주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발가락도 이상하게 생겨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발과 발가락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가 걸어갈 때는 발을 질질 끌면서 걸어가야만 다른 친구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내었습니다. 이 친구가 킹스스쿨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입학하자마자 이 친구는 학교 생활이 재앙의 시작임을 곧 깨닫게 됩니다. 같은 반의 친구들이 이 필립 케어리와 함께 쉬는 시간에 술래잡기를 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술래를 필립 케어리로 시킵니다. 여러분 술래잡기를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술래를 잡으려면 민첩하고 빠르고 달리기를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필립 케어리가 이 술래잡기의 시간이 놀이가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필립 케어리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잡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술래를 잡으려고 뛰어다니지만
빌립 게어리는 단 한 명의 순례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친구들이 빌립 게어리가 순례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뒤뚱뒤뚱거리면서 발을 질질 끌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괴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끼익끼익 그러면서 발을 끌고 다니면서 그 친구를 조롱합니다. 그렇게 학교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기숙학교에 입학했던 빌립 게어리는 그날의 추억을,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고자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세 친구가 그 기숙학교 침대방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구가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그 세 친구 중에 싱거라고 하는 한 친구가 필립 게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발이 이상하게 생겼다며? 그 발 좀 보여줘. 그러자 필립 게어리는 필사적으로 발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침대에 올라가 이불로 온몸을 뚫뚫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싱거가 명령합니다. 두 친구들에게 올라가서 잡아! 그러니까 두 친구가 필립 게어리의 양손을 잡아 묶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싱거는 침대 위에 올라가서 필립 게어리의 발을 붙잡습니다. 발을 보여줄래 맞을래? 그러자 필립 게어리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발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싱거는 그 양말을 벗기고 그 발의 흉측한 모습을 보고 낄낄거리며 한동안 웃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유유히 방문을 닫고 떠납니다. 필립 게어리는 그 침대 속에서 흐느끼면서 자신의 발이 흉측하게 생긴 것보다 그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수치감과 절망감 때문에 한동안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항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성도로서 저항해야 될 바벨론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단 한 명의 친구라도 기독교 신앙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단 한 명의 친구라도, 예수님을 믿는 단 한 명의 친구라도 안 돼!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렇게 하지 마! 그것은 못된 짓이야! 라고 싱거를 제지했다면 필립 게어리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자살을 꿈꾸며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타락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조소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했다는 것은 세상의 악과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나라에 대한 저항이 아닙니다. 단순히 법도에 대한 저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지요.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성공과 형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세상의 형통과 세상의 복받기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타락한 사회의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며 믿음을 지킨 참된 성도의 본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타락한 사회인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다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다니엘은 너무나 잘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자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한다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오늘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목을 쳐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법도를 지키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예측하십니까? 우연을 예측하십니까? 설마를 예측하십니까? 오늘날 다니엘처럼 살면 우리는 너무 광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야,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나가면 되는 거야. 뭐 너처럼 그렇게 주일 오후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가서 기도하고 광적이란 소리를 들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융통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율법적인 삶을 살았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한 3달 동안 잘 배웠으면 좋겠다. 한 1년 동안 잘 훈련받았으면 좋겠다.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찾고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유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비교,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 수는 없습니다. 술에 물을 타도 그것은 술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며 살 수 없습니다. 작년 3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열광자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늘 강조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삶을 청산하자.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고 밖에서는 세상의 법칙대로 살자. 그것을 청산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도 섬기며 재물도 섬기며 살 수는 없습니다. 믿음도 지키고 인간적인 명예도 보존하고 세상의 인기와 평판도 잃지 않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때로는 세상의 모든 인기가 한순간에 날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던 친구들,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던 물건들,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던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섬기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끊어지고 멀어지는 경험을 여러분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나의 신앙이 시련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그 다음 말씀 축복을 받으리요? 아니요, 핍박을 받으리라. 의와 진실과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축복과 형통이 아닌 세상의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벨론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사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신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올고든 교회 모든 성도 개인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누더기 옷을 입고 더러운 예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화장도 안 하고 추하게 나타난다면 그 신랑이 과연 우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의 거룩입니다. 성도의 정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아픔을 주고 고난을 주어서라도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없었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이 그 시련과 그 사건과 그 사고와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들이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하지 않고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자체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사업하는 신앙 좋은 성도가 온다면 목사는 행복할 것입니다. 12조가 많아질 것이고 헌금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이며 육체적인 행복을 꿈꾸지 마십시오. 성도가 교회가 그것을 꿈꾼다면 거룩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성도들이 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다시 재기하며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찌 될지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보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바벨론에 살고 있는 다니엘이 취한 태도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는 사자가 접근도 못하도록 완전히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여러분, 감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고난을 주시면서 감사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되어서 갈기갈기 찢겨졌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이미 먼저 감사했습니다.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감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업이 이렇게 번성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니 참 감사합니다. 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연후에 그 모든 것들의 결과와 관계없이 드려지는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그의 앞길이 만사 형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감사했던 원인은 세상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 때문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감사의 원인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더라. 믿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믿음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극한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무엇이라고 왕에게 대답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다니엘 3장 16절, 17절, 18절. 왕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능히 그 풀무불 가운데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역사와 만물과 개인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이 전혀 없음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믿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즉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의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을 부숴버릴 것이라고 하는 다니엘의 환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다니엘이처럼 바벨론 제국에 살지만, 타락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 날에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미리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미리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5년, 10년, 20년, 30년 교회를 출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지막 날에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그야말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다니엘은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감사의 태도를 견지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신약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바울의 의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 역할, 예언자 역할을 서로가 서로에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서로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좋은 대학에 입학하려고 합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바벨론 대제국은 이미 구약의 오래전 수천 년 전에 이미 역사상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고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말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은 이미 고대의 역사 속에 사라졌는데 왜 무너졌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바벨론은 악의 화신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고 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대의 나라와 문화가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벨론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말에, 우리 권사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옛말에 어린아이들을 좀 혹독한 환경에서 키워야 강해진다 그러죠. 온실에서 키우는 화초는 밖에 내다 놓으면 그냥 말라 죽습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저는 근육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비웃었습니까 지금? 근육은 어떻게 해야 생기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살이 근육으로 안 바뀝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생기지 않듯이 고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자의 삶 속에서 고난이 없으면 신앙의 근육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편안하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한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로는 신앙의 근육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시험이 오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사업이 실패되고 조금만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왜?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그 바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더 내려갈 수 없는 그 바닥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은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군병으로 훈련시키기에 가장 큰 수단이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할 수만 있으면 저 태국이나 라오스나 이런 데 한 3개월씩 선교 훈련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지상 낙원이구나. 야, 여기가 진짜 천국이구나. 라고 저절로 감사할 겁니다. 물론 돌아오고 나면 일주일 만에 도루묵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야 돼요. 너무나 편합니다. 정수라의 대한민국을 다시 불러야 돼요.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바벨론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추종합니다, 우리와 함께 나라를 세웁시다라고 했을 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바벨론에 당신의 왕국을 세우기로 하셨다면 그분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모범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라 나의 몫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다시 보내셔서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타락한 사회인 바벨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8월 첫 주일 오늘도 우리는 바벨론에 살지만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